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성취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저는 많은 질문을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세상에서 일어났던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죠. 얼마나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특히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그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이 뭐 했죠? 마약을 했어요. 근데 마약 거기에 충격받을 우리가 아니죠. 마약을 했는데 마약을 같이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남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설립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의 외국인 학교 그 이름을 가지고 마약 밀매를 했죠. 2,500명이 먹을 마약을 밀매했죠. 거기다가 국제 수배범을 그 학교의 교사로 신분을 위증해서 세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전공이 학사를 어디로 나왔냐면 정치외교 학사를 나왔어요. 학위를 정치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를 뭘 받았냐면 법학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치외교와 법학을 전공한 박사예요. 거기다가 아주 달란트도 많은 사람입니다. 처자식도 있는 사람이에요. 연예인이고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인기도 있습니다. 코레일 홍보대사고요. 전라도 홍보대사예요. 그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또 법으로 금지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마약을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사상이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돈 벌고 지식 있고 능력 있으면 마약을 해도 되고 바람을 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의심해야 됩니다. 왜 가졌는데도 범죄합니까? 배웠는데 왜 범죄합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져도 배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또 사건이 일어났죠. 진주의 한 아파트의 정신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불 질러 버렸어요. 자기 집에 불 질러 놓고 불이야 외치니까 사람들이 나오죠. 나오는 사람마다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 중에 12살짜리 아이도 칼에 맞아서 죽었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일에 대하여 의심을 좀 품어봐야 된대. 왜 인생이 이러느냐? 이런 데는 의심 안 풀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진짜 응답하시는가? 이런 데만 의심이 있어. 여러분, 인생에 진짜 생각해야 될 고민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져도 배워도 만족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오늘 그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다면 가져도 배워도 만족 없는 인생들을 살려낼 증인의 축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람 노릇이 뭡니까? 착하게 살고 남을 잘 돕고 욕심 안 부리고 덕을 쌓고 지난주 말씀처럼 장수하고 오복을 가지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사람 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람 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인생이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덕을 쌓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5가지 복을 탐구하는 거, 그것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고 그런 문제 속에 갇힌 자들을 살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이번 주에 산업인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산업선교대회 가가지고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 1강을 놓쳤어요. 저희 집에 계신 분이 아프셨어요. 아픈 게 막 쌓여서 아프셔가지고 막 일주일 만에 3kg가 빠질 만큼 아프셨거든요. 제가 아이들 아침에 데려다 준다고 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이제 막 밟아서 갔는데 산업인대 1강을 못 들었어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필 고난주간에 아프고 왜 하필 산업인 대회 이 중요한 시간에 아파가지고 1강 말씀 못 듣게 만드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민혜 사모님한테. 그냥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막 혼자서 씹는 거예요. 자글자글 막 껌 씹듯이 막 늘 아프고 막 늘 약하고 막 하필 중요한 시간에 아프고. 그런데요, 이게요, 그 산업인대 메시지 듣고 막 하는데도 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데 제 속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수요일 밤, 수요 예배 전까지 안 풀려가지고 제가 감정을 어쩔 줄 몰라서 소리치고 싶고 막 제가 가끔 보면 분노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강단 말씀을 딱 봤어요. 제목부터 평안하냐 현우야, 기뻐해라 현우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 두려워하고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 사망의 권세가 왕로로 타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 종로로 타고 사망의 권세가 왕된 거기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그게 가슴속에 탁 언약으로 깨달아지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수요 예배에 빨리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려야 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 줄 믿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어요. 왔는데 그 상태 그대로 무감각하고, 아이고 내가 이번 주 이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뭐 하시나 보자,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상태 지금 부인하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지 그것을 부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감정과 이 사건과 이 상황에 머물러서 나를 가두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속이는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되라. 오늘 네가 내 발 앞에 무릎 꿇리는 걸 나는 확인할 거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많았죠. 그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풀어내셨다는 별명을 가지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물질 혹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 다 건조기와 같아서 마를 때가 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오는 기쁨은 깊은 데서 나는 생수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은 말라버린답니다.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는 기쁨은 여러분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가졌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오늘 언약으로 붙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많은 그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셨던 증인들의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어떤 고백을 하냐?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낮춥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그죠? 우리 교회도요 7개월 만에 난 자가 있어요. 저기 계시는 우리 박찬미 청년이 7개월 만에 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저 그때 생생합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찬미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가정 예배 때 찬미를 놓고 기도하는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자 중에 키가 제일 커요. 그래요, 얼마나 활동력이 있는지. 다음 달에 결혼하십니다. 7개월 만에 태어났을 때는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10절에 얘기하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만삭되지 못했던 내가,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왕이 누가 되셨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고통의 크기를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걸 의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을 하나 봤어요. 예수님께서요, 땀을 흘리시는데 피와 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누가가 의사지 않았습니까?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고통을 본 걸 쓴 것을 이 학자들이 참고로 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분석한 영상을 제가 보면서 가슴이 너무 저렸어요. 그런 고통을 받으셨구나.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냐? 십자가를 지기 시간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게 가능하다네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땀구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 분비를 통해서 피가 섞여서 나온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엄청난 고통적인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땀 흘리실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고통, 심한 고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스트레스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거기다가 채찍에 태염을 마셨잖아요.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길이가 다 달라. 그래서 이 채찍이 맞으면 짧은 것에서부터 긴 것까지 몸을 다 휘감는 채찍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채찍에 뭐가 달렸냐면 줄에 뼈 조각, 동물의 뼈 조각, 그 다음에 납과 같은 조각들, 이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파고들어 버리는 거예요. 파고든 그 채찍을 떼어내는 순간 다 뜯겨 버리는 거예요. 피와 진물이 철철 나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피와 진물이 나는 것에서 옷을 입히고 가로목 나무를 메시고 약 1km가 되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갈보인산 언덕까지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어떠셨을까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가로목에 손에 이제 이 대못을 박는데, 이 대못의 크기가 13cm에서 18cm. 그래서 이게 손바닥에 이게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박으면 매달린 순간 찢어진다네요. 그래서 떨어진다네요. 손목 여기에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 손목에 신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못을 박아서 손이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발등에 못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발등에 우리가 조그만한 거, 아주 가벼운 거 하나 떨어져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발등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어떻게 되신 거냐?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어깨를 내리면 숨을 쉬기가 편한 건데 어깨를 들고 있으면 숨 쉬기가 힘들다네요. 특히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숨을 쉬려면, 숨 들어온 힘을 뱉으려면 등을 십자가에 기댄 상태에서 이 발등에 힘을 밀어서 몸을 끌어올려 가지고 숨을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3시간을 고통하셨대요. 그 3시간 고통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려고 로마 군인들이 창을 예수님 옆구리에 찔러서 폐와 심장을 이제 찔른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한 거죠. 예수님이 칼에 찔려서, 이제 창에 찔려서 죽은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내렸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죽으신 것 같습니까? 가시관을 쓰셔서 죽으신 것 같습니까? 창에 찔려서 죽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인생에 가져도 배워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잡혀 있었어요. 그걸 해결하시려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시고 수월까지 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난주 강단 말씀 보니까 마리아와 여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니네들 나 핍박받을 때 다 도망갔었지. 그런 표정이셨을까요? 아니요. 어저께 우리 이제 사순절 40일 중 밤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 포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이셨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받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산더미같이 쌓인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나서 쉬는 그 기쁨을 아시죠?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다음 주면 대학은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일을 다 처리하고 났을 때 여러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 모든 인류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거를 부활로 완전히 이기신 사실의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순간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오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아멘. 지난주에 그걸 묵상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제 밤에는요, 우리 예솔이가 토사광란이 나가지고요, 물설사 그리고 입으로 막 토하고 막 토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어찌 우리 딸이 아프게 하셔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올라오셨거든요. 어제 밤에 전부 예솔이에 붙어있는 거예요. 예솔이한테 붙어가지고 아이 아픈 것을 보면서 전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진짜 가슴 아프고 진짜 확신과 기쁨을 가져야 될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인생 동안 받아야 될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진짜 가슴에 담고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오는 문제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사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에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이 감정과 이 생각 속에 가두는 사단아,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오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확인할 때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봤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이런저런 설명도 많이 씁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다른 설명 안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시자마자 하신 말씀만 쓰고 끝을 맺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신 이 언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설명만보다도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에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오직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자꾸만 고질적으로 넘어지는 영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순절 40일 이 집중 훈련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순절 40일 집중 기도 이 기간에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응답 하나님이 40일 동안 주신 응답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 새가족 교실을 통해서 4분이 교회화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4분의 새로운 분들을 또 보내셨어요. 거기다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요 다 진급시키셨어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나의 응답만 기쁜 거라. 내가 잘 되는 것만 기쁜 거라. 근데 저는요 그거 다 그 응답을 다 정리해 보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많이 열렸어요. 너무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 받으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은 어떤 응답 받으셨나요? 그렇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시겠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늘 받아내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는 게 멍청한 거라, 진짜로. 여러분은 늘 받아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응답을 다 정리했더니 30가지가 돼요. 30가지가.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받으셨나요? 못 받으셔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애들 말로 메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고자 하셔요. 그죠? 우리 예린이가요 뭐 받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생기면요 이제 예빈이가 받고 예린이가 안 받으면 메롱 너는 없지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늘 받아내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시고 매 시간 모든 사건마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응답을 다 정리하면서 응답을 정의했어요. 제가 받은 40일 동안 응답을 정의했는데 어떤 응답이냐? 이야,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것이 그걸 깨달은 것이 응답이구나. 아,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고 저런 응답 받고 너무 기쁘고 개인적으로 이런 응답 오고 저런 응답 오고 너무 기쁜데 그게 아니라 보여지는 응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절대적으로 발견한 게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가지고 도망간대요. 여러분의 응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생각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됐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리스도가 회복이 된 겁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답답한 일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이걸 말을 안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도요 대화가 없으면 멀어져요. 그죠? 저희 집에도요 늘 밥 먹을 때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 밥 먹을 동안 앉아 있어. 그러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늘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죠. 대화가 없으면 부부관계도 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과 아이의 관계가 단절된 채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나의 일을 너희들에게 다 알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일컬음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내가 친구라 할 거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늘 회복되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는요, 사단, 저주, 지옥의 사망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모든 거짓이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재앙이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죽음이 끝나버린 거예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망을 사망시켰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모든 걸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의 증거들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 해칠 질병, 해칠 일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보내사 전도다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하늘의 영,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머리와 가슴과 허리와 발에 양손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늘 누릴 수 있는 말씀 성격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아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고백을 반석으로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자.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셔요.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정말로 이해하고 누린다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는 이라고 해요. 여기에 너희는 뭐냐? 확실한 사명을 가진 영적 서밋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한 상태죠. 이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개인화되고 요원화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그리스도 말고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게 내 안에 확정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인화, 요혼화의 응답을 매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전도의 시작은 누구부터냐? 나부터예요. 여러분 매일 나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는요, 세상의 것에 자꾸만 속거든요. 그 세상의 부질없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거든요. 이 땅에 그리스도 언약 말고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그걸 고백하는 너희는 이라는 요혼화 개인화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거 뭡니까?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차별이 없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현장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참 망설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망설일 때가 많아요. 오늘도 우리 그 청소년 교사 중에 한 분이 그런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마음에 자기에게 이 압박감이 오면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피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상태를 회복할 응답. 그게 뭐냐?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걸 현장을 듣게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 본인이 피했다가 현장에 친구가 연락 와서 친구랑 만났는데 친구가 너무 힘드니까 같이 좀 만나서 대화 좀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뭐 때문에 힘드냐? 가정의 아버지가 술 때문에 칼을 들고 설치는 것 때문에 힘든 거라. 그래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빠 이럴 거면 제발 엄마랑 이혼해줘. 그러니까 이 딸이 그 아빠에 대한 고통과 두 번째 그 아빠가 그렇게 의처증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앞으로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면 그런 아빠를 만날까 봐 또 두려움이 있는 거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청소년부 교사 계신 분에게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자기 고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사가 본인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야. 그래서 너 복음 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너희 가정이 바뀌어. 말하면서 본인 상태가 회복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야 오늘 말고 나를 잡자. 내가 그날 너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게. 이 친구가 그거 나 듣고 싶어. 그래서 나를 잡았다네. 복음 들을 나를. 여러분은 어떤 날을 잡고 살아가십니까? 복음 전하는 날, 복음 듣는 날, 그게 여러분의 365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현장에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은 돈 버는 현장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은 돈 버는 현장이 아니에요. 가정 현장은 내가 쉬는 현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현장이요, 증거하는 현장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현장 갈 때마다 갈등하는 거라. 내가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속에서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평생 떠나지 않는 거라. 이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 하실 일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답 없는 갈등에서 벗어나시고 현장에 망설이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결론을 가지고 나의 삶을 드릴 그런 자들을 만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화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현장에 루디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죠. 우리 집에 내가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응답을 받을 자인가 끝까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 청신 알테스 다닐 때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뛰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도 비 오는 날 제가 늘 받는 그 힐링을 우리 와이프에게 선물로 줬어요. 비가 오는 날 운동장에 아무도 없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제가요 우리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받길래 비 오는 날 데리고 갔어요. 저 갈산 그 중학교 가가지고 신발 벗어, 양말 벗어. 왜 이래? 벗어봐. 벗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데리고 그 비 오는 날 그 물에 젖은 모래 위를 싹 걷게 해줬어요. 우산 쓰고 둘이 같이 쭉 걷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것도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와, 치유가 되는 거지. 이 치유가 되는데 이 치유를 이제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렇게 쭉 하면서 함께 걷는 걸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지? 아니 뭐 갑자기 까먹었네. 뭔 말 하다 이 말이 그래. 어쨌든 그랬어요. 어쨌든 치유해졌어요. 치유해졌고, 세계복음화의 열쇠는 제자다. 제자다. 그러니까 개인이 치유되고 함께 치유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치유되고 함께하는 치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선물해 준 건 제가 먼저 운동장에서 뛰다 보니까 비 오는 날도 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뛰는 날 오히려 그 비 온 날이요 스포진처럼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뛰면서 제가 치유받은 거죠. 제가 치유받은 것을 전달했어요. 함께 해준 거예요. 그 같이 치유받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요 우리 딸들에게도 해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비 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맛을 들였더니 놀이터만 가면 양말까지 다 벗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아빠 신발 벗고 양말 벗어도 돼? 그래 벗어서 놀아라. 왜? 그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전달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진짜 누리고 그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응답이 뭐냐면 제자 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함께 치유받고 모든 사람 치유하는 제자화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예수님과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하세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만남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팀 사역이에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미션홈이죠. 나의 업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문교회예요. 지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 응답은 뭘 말합니까? 교회화되어지는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화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다섯 번째, 여러분이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걸 말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이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건 교육을 말하죠. 지키게 하는 건 뭡니까? 그 교육을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인생은 뭐냐? 요원화, 현장화, 제자화, 교회화, 전도화하는 이 5가지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전도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생명 가진 자는요, 생명의 파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 주변에 이 복음이 이해 안 된 자가 누구일까 고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전에 나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이해했는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는지, 복음의 결론이 났는지, 복음의 결과를 믿고 있는지, 복음의 오늘을 이해하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깨우치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결론적으로 오는 응답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하게 이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언제까지? 끝날까지.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실 게 있어요. 오늘부터 교회 주보의 뒤에 보면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한테 해주셔야 돼요. 나를 진단하고 내가 답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내 삶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같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 하나가 그랬대요. 나는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또 일도 안 하기 때문에 전도할 그런 스케줄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친구들 있지 않냐? 그래서 친구 명단 한번 적어보라. 이 친구가요. 그 친구 명단을 적고 구원의 길을 그렸는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연락이 왔대요. 왔는데 이 친구가 자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들은 그 오래된 친구가 우리 교회 렘넌트인데 충격을 먹은 거라. 야, 너 나랑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말하냐. 전도문이 열린 걸 체험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말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은 받을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40일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 또 복음 받은 한 청년이 이 집은 꿈만 꾸면 무속인 찾아간다네요. 꿈만 꾸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꿈만 꾸면 무속인 찾아가서 꿈 해석해달라고 하는 집안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야 이 친구가 돌아온 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가족 중에 한 명이 꿈을 꿔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이제 이 무속인이 이 형제 되는 사람이 이제 신받을 사람이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갈등돼서 전화한 거라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한테. 이 청년이요 어머니에게 복음 증거한 거예요. 어머니께서 나도 사실 교회 한번 가보고 싶고 내가 아픈 것이 혹시 그런 이 귀신의 장난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진짜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아니면 사람들은 너무나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내 가족이 내가 모르는 시간에 고통받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오늘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밭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면 말씀은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듣는데 내 인생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되냐? 23절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늘 이런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누가 우리를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에 어떻게 지키시는지 나와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나중에 우리 하은이한테 남편 될 사람이 그런 말 하겠죠. 내가 널 지켜줄게. 속지 마. 속지 마. 절대 속지 마. 사람은요, 언젠가는 마음을 다치게 하고 생각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실, 온전히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유일한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번 주간에 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헛된 것이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승리로 참된 소망으로 항상 기뻐할 이유로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